할렐루야. 계신 자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좋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좋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주시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시하리. 전길에 검폭풍 몰려올 때도 우리 한번
번 고백합니다. 내 일생 단원으로 주시하리. 아멘. 주 내게 깊은 주내 주시하리. 천국길에 검폭불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게 주시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천국길에 경폭불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게 주시하리.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다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도 각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빈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아멘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hun내요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hun내요 능력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이루실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게 3부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앞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오직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비하신 그 은혜 말씀으로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신과 약속을 이루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공간을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빛이요 소금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려 살았던 죄와 그 습관들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힘쓰며 순종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참된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산 소망이며 거룩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틀어진 삶의 조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삶을 조율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생명과 회복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사도행전의 기쁨과 은혜를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40일 특세의 대장정의 반환점을 지나는 과정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기도의 열기가 온 교회 위에 부어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강국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준비하며 주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의심을 넘어 믿음의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간증하는 거룩한 도전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의 예배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 섬긴 가운데 사랑과 연합의 기쁨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설 연휴인 관계로 특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월 1일 토요일부터 정상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행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술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드라마 뮤지컬 팀에서 2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S하우스에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연기나 드라마 뮤지컬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상, 소품, 무대 등 기술적인 분야에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내팀에서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로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사역 시간은 예배 30분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며 3부와 4부 예배 중 원하시는 부서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예배 사진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전후 원하시는 시간에 섬김이 가능합니다. 사역팀 신청은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 중 6개월 동안 공동체를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도 가족들과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나가사키 순교 유적지 탐방이 내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는 목회자, 장로, 사역자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보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죠. 우리 기도의 아들, 우리 세계적인 바리톤 최기돈 형제님, 또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신 틈을 타서 이렇게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셔서 우리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않는 지름길은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족 모임에서 잘 보여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낭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낭망은 대부분 오랜 기간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섭섭함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루어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하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시간 사이에는 오랜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싱싱하고 힘찼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천국에 너무 서류가 많이 쌓여가지고 내 사정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나 갖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던 건 아닌데 있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바이러스 먹은 것이 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심이 왜 위험합니까?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한다면 그 불신의 시작이 바로 의심이기 때문이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불신이 아니고 한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불신까지 가게 될 때 그 시작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하고 불신은 두려움으로 인도하는데, 성경 용어들을 해석해주는 바인스 성서사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소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망설이는 것이다. 혹여 두려움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갑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의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마귀가 주로 쓰는 무기가 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항상 작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씨앗이 우리 안에 잉태될 때부터 그것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날리는 화살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영적 슈퍼맨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가 수없이 많이 부추긴 의심의 파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그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시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75세, 아내가 65세 되었을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기도 응답까지 25년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25년은커녕 한 2년 반만 기다리라 그래도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제는 아기를 갖기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는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 all hopes,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he believed,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참 놀라운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25년 동안 지켰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사람은 타고난 영적인 슈퍼맨일까? 넘사벽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뚫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차선책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참 마귀가 고약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괜찮은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차선책을 우리 앞에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게 그건가 보다 라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이삭이 금방 주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삭을 대신할 인간적인 차선책들이 이대로 그냥 손 놓고 망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잡자는 차선책이 아브라함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고 자칫 잘못했으면 거기 넘어갈 뻔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게 해서 믿음의 정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영적인 레슨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의심의 파도를 한번 넘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그냥 괜히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 기다리는 세월 동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잡을 뻔했던 차선책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 올 때부터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었고, 둘째는 아브라함 집 살림을 전체를 총괄했던 충성된 종 엘리에셀, 셋째는 너무 조급해진 아내 사레가 자기가 애 못 낳겠으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과 동침시켜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이 3가지 차선책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게 흔들리면서 의심의 안개 속에 침몰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셨어요. 그 3가지 포인트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차선책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영악함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너의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 보따리 싸고 가족들과 함께 낯설고 말설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흉년도 겪고 몇 년을 겪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는데 그 다시 오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조카 롯이 떠났던 때입니다. 롯은 약속의 땅으로 올 때부터 아브라함 옆에서 그를 보좌했던 똑똑한 조카입니다. 누이가 이 롯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돌보았어요. 이 롯도 일설미가 있고 똘똘해가지고 아브라함 집에서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젊은 그 뭐라 그럽니까? 기업으로 치면 기획본부장, 전략기획실 본부장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롯이 그 부유한 나라 애굽을 갔다 오더니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자기 재산을 살살 불리기 시작했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재산과 사람이 커지니까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제 뭐 서로 싸움까지 일어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양보하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싸울 수도 있었고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영악한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기름진 소돔 땅으로 가버렸죠. 롯이 떠나고 난 뒤 아브라함은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상으로 정말 내가 친자식을 낳아도 이렇게 똘똘한 젊은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지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몇 년이 가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혹시 롯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게 아닐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롯도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혹시 롯이 차선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롯이 떠나버렸어. 충격이 컸겠죠.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희한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끝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천하를 다 내게 줄 것이다. 롯이 욕심부리고 떠났던 그 땅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싸우지 않고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롯이 욕심을 부렸지만 그게 자기 거 되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롯 같은 존재들한테 화내지 말고 축복하고 떠나보내면 하늘의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욕심 부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롯에게 배신감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롯은 이삭을 대신할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이죠. 롯이 대안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롯은 세상적인 영악함입니다. 효율과 이 이익을 중시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아이콘입니다. 이 롯 같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의심이 커지고 믿음이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를 의지하는 마음을, 세상적인 영악함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 그러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롯이 떠나고 나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롯이 떠난 허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롯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허전함 속에 여러분의 우상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을 단단하게 메꿔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차선책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로 몇 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75세 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10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던 롯은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어. 그 좋았던 롯이 떠났던 그 땅에 4개국 연합군이 급습을 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해버렸어요. 롯도 집도 불타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간 거죠. 착한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얄미운 롯이 조카라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거느리고 밤을 도와 그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 그 군대를 급습해서 승리했어. 많은 전리품과 롯까지 생명까지 구해서 돌아온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 소문이 쫙 난 전설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4개국 연합군이 급습을 당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병력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보복할 거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증폭된 것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후계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자식이 많아야 주변 부족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인동맹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게 고대 세계의 그 자기 방어 전략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피부치라고는 배신자 롯밖에 없는데 이미 떠났고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을 때 인생의 폭풍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희한하게 편안할 때 하시는 말씀보다 더 잘 들려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못돼가지고 평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 인생에 뭔가 폭풍이 오고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가 오는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될 텐데 그 위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외로 썰렁합니다. 하는 말을 보세요.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딱 말투를 봐서 완전히 김 빼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 다 좋은데 자식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지. 여러분도 설교 때 가끔 그런 거 있으시죠? 목사님이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나는 뭐 그러고 듣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 안 풀리는 게 딱 있단 말이지. 자식 문제가 아직 안 풀렸는데 큰 민족은커녕 한 해도 안 생기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아주 애리투드가 안 좋아져서 근데 자식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상속자 그럼 엘리에셀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재산을 양도해주고 자기의 이름을 물려주면서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서글픈 옵션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혹시 조카 롯이 아닐까 그랬다가 이번에는 엘리에셀 아닙니까? 너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어요. 너무 오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차선책에 안주하려고 한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은근히 삐졌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뭐 엘리에셀 진짜로 상속인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죠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에게 속으로 섭섭했던 아브라함은 마음에도 없는 차선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이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너에게 준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차선책 가지고 투정거리지 말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으려 하는 차선책이 답이 아닌 거는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알면서 그러는 건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내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게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더디냐.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겉에 보이는 어떤 일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뒤에 남모르는 내 뒷마당에서는 이 해결되지 않은 힘든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남몰래 마음고생하는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 사업 얘기, 정치 얘기할 때는 자신만만하다가 재산 얘기할 때는 자신만만하다가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고개를 폭 떨어뜨려 버리고 전쟁은 이겼는데 가장 갈망하는 자식은 생기지 않아서 사람들의 축하 소리 때문에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한 아브라함. 가장 원하는 현실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만 계속 들려올 때 그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다른 인간적인 엘리에셀 차선책이라도 지금 붙잡으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트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알밤을 주지 않으시고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5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신 걸 봐서 아브라함은 지금 막 장막에서 그냥 하루 종일 땅만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의 특징, 외출하기를 싫어한다. 햇볕 쐬기를 싫어한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주로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울증에 걸리려고 그런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게 합니다. 미세먼지도 없던 시대니까 얼마나 밤하늘이 청명했겠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한 5,000개, 7,000개의 별들이 딱 쏟아지는 걸 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의심이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의심은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거든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진지하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지면서 의심 부하들도 다 끌고 나갑니다. 의심 부하들이 비참한 생각, 열등감, 비교감, 불안감, 좌절감과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는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심고 믿음이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반올림해 준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뭐 좋은 믿음은 무슨 좋은 믿음이, 아직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상속이라도 세우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삐져서 투정거리던 믿음인데, 사실 그 믿음 이렇게 세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애들 걸음마할 때 애들 잡아주면서 아빠가 뛰면서 야, 잘 뛰는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그 정도 믿음이라면 의로운 거야. 그 정도 믿음이면 좋은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휘청거리고 삐지고 마음에도 없는 차선책으로 마음이 쏠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믿음의 경주에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차선책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가 99세 되던 해였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이때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 되던 해인데, 이 13년의 여정 동안 성경이 자세한 얘기는 침묵하지만 그 얘기 하나만큼은 합니다. 이 이스마엘 태어난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갖고 막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하갈이 막 이제 막 위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아내 사레가 속상해서 막 남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면
믿음의 조상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봐요. 그런데 가정의 많은 분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참 자녀 기도하다가 또 부부 기도하다가 많이 성숙해지죠.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는 기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 다 가라앉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좀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제 내 상속자 문제는 이스마엘로 해결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가 99세가 되면서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아이 가지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자기나 자기 아내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체념 상태, 영적 동면 상태로 들어간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지난번 엘리에셀 때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는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의심의 최악의 단계인 체념 상태로 가버렸어요. 어떤 새로운 일도 이제 일어나진 않을 거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개점휴업한 상태로 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또 타이밍이 정확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다시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예배자의 모습, 영적인 용사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말씀이 나를 깨우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깨울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체념 상태에서 맺기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꺼져나던 소망이 살아납니다. 오늘 영적인 잠을 자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 일어나야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반복하는 오리지널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성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에도 성령의 확인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2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의 파도에 흔들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 바꿔주는 타이밍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때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될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될 때,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될 때는 그의 운명이 지금부터 바뀌는 거죠.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25년 전에 75세 되었을 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25년이 지났어야 이렇게 바꿔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이름을 이해할 만큼, 이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사명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삭이 태어났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아는 전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조급해가지고 왜 빨리 안 이루어주시냐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저 용됐어요. 그렇게 거칠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이던 신앙이 이제 CS하고 커피 브레이크하고 순예배 드리고 매 신년 40일을 그래도 피곤한 몸을 끄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5년, 7년, 8년, 10년을 왔더니 이제 이전에 나와 내가 달라진 거지. 그때 조급하게 구했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그때 안 이루어 주시고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 믿음의 캐파를 올리고 나서 그에게 약속의 성취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도 괜찮은 인생이지만 거기서 만족치 않고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열방의 아버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중동에서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던 때예요. 전부 자기 민족만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땅,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건 아무도 꿈도 꿔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야. 항상 하나님의 비전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가 단순히 불임이던 그가 자식 하나 늙음하게 낳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땅과 별과 같이 많아질 그의 후손들 중에는 훗날 다윗 왕도 있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 우리들의 이름까지 거기 다 있는 거지. 이제는 한 가문만이 아닌 구원받을 세계 열방을 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축복의 통로가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그 어떤 야망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비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극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자꾸 주저앉으려 하면 안 돼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한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다.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 제가 그 CES를 처음 쓸 때만 해도 정말 우리 교회용으로만 쓰려고 그랬지, 그게 지금처럼 몽골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일본어로 사방으로 번역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 이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25년을 기다려서 이 약속을 성취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받을 만한 영적인 캐파가 있는 그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흔들리려 할 때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예배의 제단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장막이고 하나는 제단이에요. 장막은 텐트예요. 장막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집이고 일터입니다. 우리는 항상 장막은 옮기죠. 항상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모바일 홈인데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집으로 들어가면 새 장막을 세우는 거죠. 그 장막에서 옮기는 데도 있죠. 새로 학교에 전학 가거나 새로 비즈니스를 여는 것도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닫으면 장막을 닫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장막을 치고 거둘 텐데 그때마다 이게 잘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의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의 제단이에요. 장막은 있는데 제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초가 없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의 샘플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습관이 아브라함의 평생을 끌고 갑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고등부 수양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불같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쩍번쩍들합니다. 어린 나이 때, 다니엘의 나이 때 성령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습관을 딱 길러줘 놓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의심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예배 제단에서 나올 거예요. 예배의 불이 식잖아요. 그러면 의심의 파도에 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마므레 상수레 나무 숲풀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롯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의 약속을 주었던 곳이 여기예요. 그 보니까 예배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수많은 예배 제단으로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클럽에서 막 술 마시고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죠. 막 유튜브로 정신 놓고 이거 막 짤 영상 막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제단 앞에 나와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예배 제단인 줄 믿습니다. 100세까지 견딘 아브라함의 믿음이 18절에 나오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면서 단련된 거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넘어지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이걸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수많은 의심의 화살을 떨쳐내면서 일어나고 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의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려 할 때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의 제단을 습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룸이 있었어요.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파도가 수없이 많았지만 때가 참에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도 몇 번씩 의심의 파도에 밀려 넘어질 뻔했다면 뭐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뭐 저라고 영적인 슈퍼맨이겠습니까? 약속의 성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그냥 작은 소망의 중간 사인이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낙심하지 않고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여리고성 일주일 매일 돌다가 중간에 주님 3일째인데 어디 벽에 금이라도 좀 가게 해주세요. 벽돌 몇 개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120년 동안 기다리던 노아가 중간 한 70년쯤 됐을 때 하나님 그래도 구름이라도 좀 띄워주시고 보슬비라도 조금 내려주시면 제가 믿고 몇십 년 더 참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 이정표로 삼고 믿음이 굳어질 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 기적 봤으면 완전 믿음의 이정표잖아요. 한 40년은 가야 되는데 3개월도 못 가요. 3주도 못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간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인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 중에 오시는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어떤 사인이 안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야 돼요. 가장 확실한 소망의 시그널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인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타협해 놓지 않고 계속 지킨다면 당장 불같은 응답은 없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의심을 떨쳐주는 하늘의 임재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을 찍어주셨어요.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지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1년 남았다. 이제는 D-Day가 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패턴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은 반드시 말씀을 타고 온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예배의 제단은 말씀의 불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예배의 제단을 중간에 지쳐서 소홀히 한 사람은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말씀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해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리한 기다림의 광야가 아니라 소망의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상륙의 아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거치면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이 태어날 순간이 오래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에 흔들리고 불안해서 차선책을 바라보면서 엘리에셀을 붙잡으려 하고 롯을 붙잡으려 하고 이스마엘로 안주하려 했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비전을 타협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의심의 파도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어둠 속에 빛 그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소암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도 대동맥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 낙상 사고로 척추가 골절된 성도, 뇌경색과 루마티스로 일상이 무너진 성도, 백내장과 수정체 이상으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 절당 쇼크와 경련이 있는 성도가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장 투석과 당뇨병성 케토산증 합병증으로 자기 호흡이 힘든 생사의 기로에 선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뇌실 확산 증상이 좋은 의료진을 만나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폐암 말기로 복수에 물이 차고 항암으로 구토 증세가 있으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고, 직장암 진단받고 3차 항암 중인 시동생을 위해서, 대퇴부 무혈성 괴사로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려놓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에 인간적인 차선책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반드시 약속된 이삭을 선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잡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생각을 하면 슬픔과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극심한 분열과 다툼으로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내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